8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293쪽, 294쪽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이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에서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지는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본래 모습보다 왜곡되게 비춰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제일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졌을 때는 어땠을까? 두 모습이 다 있었을 겁니다. 학자들 가운데도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자고 보고 낮춰보며 우리로 얘기하면 쟁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낮추는 말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의 높은 도덕성이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를 높이는 말로 뜻하기도 했다.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명확하게는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만 사도행전에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는 한 200~300년 동안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결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잘 알려질 수 있는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어쨌든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지배하고 운영해 나가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자가 기독교를 하찮게 여기고 있었으니까 세상의 평가로는 기독교를 이렇게 하찮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소외당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끝내는 예수님이 떠난 지 한 300년 정도 된 뒤에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는 그런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왕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중세 시절에서는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그러니까 일반 정치보다 교회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그런 권세까지 되어지는 상황이 지난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더군다나 그러한 교회 안에 직분자라는 사실은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의 평가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지 않은,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 있던 당시에 고린도의 교인들, 아니면 그 시대에 즉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형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걸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위주로 교회는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교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그들에게 연보를 해서 이제 구제금을 보내기로 하고, 그 일을 바울이, 디도가 이런 식의 모습으로 전해주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표현 속에 이렇게 나타나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작은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입니다. 전체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으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는데, 마게도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극신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약속했던 것, 그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을 내서 이제 그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을 표현하길 뭐라고요? 그들의 형편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 그곳의 성도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뭐라고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자기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의 성도들이 또 다른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연보를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마게도냐인들은 그렇게 했었는데 너희는 너희의 넉넉함,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균등하게 하고, 훗날 너희가 부족해진다면 저들의 넉넉함으로 너희를 채워서 또한 균등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찌 보면 마게도냐 교회라고 표현된 사람들의 특징은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아닌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을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교회들,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 교회의 많은 분들은 유대인들이 많았었어요. 유대인 회당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하고, 근데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인으로 구성된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그곳이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라는 얘기는 그럴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100% 유대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아니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할 겁니다. 단 하나,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로 저들을 도왔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풍성하고 넘쳐야 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모습 아니겠어요? 풍성하고 넘치는. 지금 시대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교회, 지금 제3지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말고, 지금 번성하고 풍요로운 교회를 탄압하지 않는 나라에서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은 많지 않습니다. 1970년, 80년, 90년대에 들어온 통계에 근거한다면 기독교를 잘 섬기는 그 나라의 삶의 형편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만큼, 다른 종교를 대부분 섬기고 있는 나라보다는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생활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당시의 교회는 교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넉넉한 형편의 모습은 아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교회가 아주 부흥이 됐다. 60년, 70년, 80년대 한국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는 있었지만 넉넉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열심 내고 정말 교회가 부흥되는 것처럼 그들의 생활 자체도 부흥되고 넘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풍성해졌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그냥 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습이 80년, 9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진짜 교회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는 이런 엄청난 말이 안 되는 역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이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넘치는 기쁨을 갖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한다면 극심한 가난은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극심한 환난의 많은 시련,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고통을 주는 거고 괴로움을 주는 거고 그와 같이 가난과 고통을 준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은 가난하든 가난하진 않든 이게 기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는 내가 쓰고 남아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쓰고 남지 않은데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이거나 아주 작은 양에 불과합니다. 근데 믿음의 가치관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기도 했었고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표현된 부분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미 우리 앞에 부분에 이야기했습니까? 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틈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이것이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가진 게 없고 쉼이 없고 지금 내가 쓸 것도 적은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서 나는 모든 걸 갖고 있는 부유한 자인가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한 것은 믿음의 가치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걸 필요해진 것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지만 실상 지난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은 풍성하고 넘쳤던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른 것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난 부족하지 않다고요.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족하지 않은.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표현된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은. 이게 언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는 많이 거뒀다고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먹고 남은 건 다 상에서 버려야 됐고 적게 걷어갖고 굶어 죽은 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이었던 거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내일을 걱정하며 많이 싸우더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놔두고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고 말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가치관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신앙생활이, 신앙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가치관 안에 믿음을 하나 더 갖고 있는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주님 우리에게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제는 가치관이 바뀐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삶. 세상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수고 많이 하는 사람 대접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양을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과부의 두렵돈을 내면서 그것을 보며 그가 여지껏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양을 헌금했다. 어찌 보면 내지 말라고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살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먼저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여인의 밀가루 그릇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심한 가난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또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미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건강하게 부유하게 사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즉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냥 믿음을 가장한 겉모습만 비슷한 그런 것은 이 땅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냥 명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영원한 삶입니까?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불편함이 없고 평안하고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얘기 들으니까 가라 이런 얘기죠. 거기서 무슨 생명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고 이런 건 관심 없고요. 그래도 교회 가면 나쁜 얘기 안 듣고 이렇게 가고 매름이 접을 때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모습들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가끔 성당이나 교회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거 그게 신앙인가요? 물론 그게 신앙의 일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 우리한테 주는 좋은 점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이제 바뀐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살기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게 뭘까요? 어쨌든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렇죠? 물질만큼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이 땅에 없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바로와 이집트에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점점 완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낼 생각 안 하죠. 점점 힘들어지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것입니다. 그냥 이곳. 즉 애굽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만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 거절하죠. 그럴 수는 없다. 그랬더니 이제는 가긴 가되 너희들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부장적인 사회라 할지라도요. 남자들만 움직인 뒤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임현장 목사님이 가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방 저방 다 해도 서방이 가장 좋다고요. 어쨌든 대단한 것 같아도 가족과 모든 것이 있는 집을 떠나서는 남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자 혼자 간 건 그냥 예배만 들고 다시 그곳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또다시 합니다. 다 가라. 가긴 가되 재산은 다 놓고 너희 사람만 가라. 갈 수 있습니까? 물질을 놓고 가면 얼만큼 가겠습니까? 그렇죠? 갔다가 물질이 무대 돌아와야 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모두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관을 두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면 물질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질의 가치관을 두진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는데 실상 하나님께 온전한 가치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물질에 휘둘리는지 안 휘둘리는지를 주님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남은 거 하나까지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은 악덕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만큼 주고 이만큼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갑질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도 주님 우리에게 물질에 휘둘리도록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도록 놔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잡고 있는 걸 놓으십시오. 그거 놓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놓으십시오. 믿음의 역설입니다. 내가 붙잡는 걸 놓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물질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놓습니다. 근데 내가 잡고 있는 걸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리한테 익혀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 놀라운 부유한 아버지께서 언제 우리에게 재산을 넘겨줄 것 같습니까?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안 넘겨줄 겁니다. 뻔히 아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들 여러분의 손이 언제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쌓아둬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베풀어서 풍요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꼭 물질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한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 다 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침묵이 운병보다 금일 때가 있습니다. 옳은 말인데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옳은 것도 표현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 이 땅의 계산법으로 사는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믿음의 역설적인 모습을 여러분의 삶 속에 표출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보아도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저렇게 살면 알고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살면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당신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라고 하면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 분명한 것 하나 가지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흔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흔적, 이 믿음의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다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는데 세상 방법으로 산 사람보다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보다 가진 건 적을지 모르지만 더 부유하다는 사실을,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움켜 싸두진 않았는데 결코 염려스럽지는 않다는 사실을, 내가 먹을 걸 걱정하면서도 누군가에 베풀지 않고는 못 먹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사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옳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은과 금이 세상 사람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는 일어나 걸었고 성전을 뛰어가며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전뱅이가 구걸하려고 앉아있던 안전뱅이에 준 한 푼의 돈은 한 끼의 식사를 하고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면 영원을 살 수 있는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본인만이 아니면 그를 바라본 모든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를 통하여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신문에 기록할 만큼 1억을 주지 못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기부하지 않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치관이 바뀐 뒤에 영혼을 물질보다 귀하게 여길 때, 생명을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 물질의 멍에를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면 물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 소개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물질을 버는 사람 많이 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는 항상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합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10분의 1로 생활하고 10분의 9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 이왕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물질을 벌어야 되는 삶이라면 내가 번 돈의 10분의 1만 갖고도 사는데 부족하지 않은 삶. 그런데 그 나머지는 나와 내 가족, 내 후손들 위해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곳에 가면 그곳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생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마게도냐 교회에 이 본을 담기 원합니다. 2절을 같이 읽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2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옛날 10대나 그 이전에 겪었던 고통은 막 이들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할지 몰라도 그러지 않은 우리의 젊은이들 6.25 이후의 세대들은 이 환난의 많은 시련이나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살피면 되죠. 언제나 주님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말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모두 다, 우리 모두 믿음의 역설입니다. 받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 모두 줌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줌의 대상이 혈육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 손이 닿는 모든 이들의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며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하지 않게 채우실 것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환란에 넘치는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었던 마게도냐 교인들, 그러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의 가치관으로, 또한 어떻게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성령님,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이 땅의 가치관에 너무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으면 좋은 것으로 여기는 이 세대의 가치관 속에 많은 걸 품고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많이 쌓아둬도 자기가 쓴 나머지는 썩을 수밖에 없는 만나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해서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먹고 입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나누어 주고 싶은 이들에게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사랑이 널리 퍼지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던 초대교회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실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향하여 손 벌리는 이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해 주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